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185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이 조금 길긴 하지만은 우리 세 절 정도니까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3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자들은 어디서 뭐라고 있었느냐? 원래 하던 일 하러 돌아갔습니다. 자, 잠깐 퀴즈. 제자들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부였습니다. 원래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이 일을 다시 하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도 차려주시고 함께 밥을 먹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넓게는 이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또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로마 군병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면서 3번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이제 잡히기 전에는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를 거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혹시 주님을 떠나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 베드로가 결국에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고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아니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네,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배신했어요. 근데 내가 배신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같이 밥을 먹어요. 저였으면 체했을 것 같아요. 주님 별 얘기도 안 하시고 밥을 막 같이 먹어. 우선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든데 밥 먹자마자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정말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얼마나 이 질문을 받는 게 불편하고 또 부끄러울지 예수님께서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그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의 대답도 굉장히 사실 저는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베드로 대답이 뭐였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조금 바꿔볼까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죠? 약간 대답을 회피한 듯도 하고 약간 뭐 대답이 애매모호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베드로의 이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날 사랑한다고? 근데 그렇게 도망갔어? 혼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일전에 나눴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지켜야 하는 양들을 목숨 바쳐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자에 관해서 일전에 나눈 기억이 있는데 자, 기억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들었던 친구들은 자, 일반적인 목자들은 맹수가 나타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양 한두 마리 버리는 거는 당연했어요. 양 한 마리 희생해서 나머지를 살릴 수 있으면 그 한 마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 양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선한 목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즉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어서 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양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너한테 맡길 거야. 내가 목숨 바쳐서 지켰던 그 양들을 너한테 맡길 거야,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나를 배신하고 내 신뢰를 깨뜨렸던 사람에게 내 가장 중요한 걸 맡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아이폰? 뭐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각자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가장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나한테 맨날 나를 실망시키고 내 믿음을 저버렸던 친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지 않겠어요? 불안해서 못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도 이러할진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고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지킨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 양을 배신자였던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통은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보통은 어떠냐면은
작은 일부터 맡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위아래 관계라고 했을 때 아랫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다면은 중요한 일 별로 안 맡깁니다. 우선은 작은 일부터 맡기면서 두고 볼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신뢰가 조금씩 회복돼야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못 믿은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절대 맡길 수 없죠.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양을 맡기는 게 안 중요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을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너 양들한테 가가지고 허드렛일에 이게 아니에요.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 양을 나 대신에 예수님 대신해서 그 양을 돌보고 쳐야 하는 그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너 하는 거 봐서 맡길게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너 내가 지금 봤더니 너는 뭐 어느 부분들은 좀 잘 못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약하니까는 요거 작은 거부터 좀 해봐 하는 거 보고 내가 그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야 베드로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내가 이거 작은 거부터 맡겨볼 테니까는 하는 거 두고 보겠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양들을 그에게 바로 맡겨버리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베드로가 한순간 흔들렸어요. 예수님 실제로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 그리고 베드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대단하냐면은 제가 만일 베드로 입장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저한테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식의 대답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였으면은 머리 받고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네가 날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비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참 베드로도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 베드로란 인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때로는 주님 말씀 다 지키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죠. 내 안에서 예수님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나지만은 내 일상 가운데 때로는 주님 가장 사랑하지 않고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는 어떤 행동들을 피하고 도망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해서 늘 잘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이럴 땐 그냥 내라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I love you, mom. 네, 감사합니다. 자, 부모님 사랑하지만은 늘 부모님께 최선인가요? 늘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사랑해도 때로는 그 사랑의 언제나는 100% 표현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가짜는 아닌데 늘 주님께 100%가 아닌 늘 주님께 최선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너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밖에 안 사랑해? 이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자로서의 내 인생은 실패했어, 끝났어.
그러니까는 다시 어부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야.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나는 너한테 나의 또 중요한 양들을 맡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찾아오셔서 우리한테도 맡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이 사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어떤 해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명이라는 거는 앞에선 목사인 저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저의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기실 때도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주님은 작은 사명부터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맡겨보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그 다음에 큰 사명 맡길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잘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것 좀 해봐. 너 이것 좀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가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다시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사명에 관해서 여러분 또 듣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어떤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나 무겁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표현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고 그 사랑의 증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명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결국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들 찾아가는 인생들 살고 계시죠? 내 비전은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아니에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내 비전 뭐 관심 없으신가요? 자, 혹시 여러분 관심 없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서 그냥 뭐 어떤 거 하나 했다고 그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제 얘기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제가 예수님의 저를 향한 비전은 그냥 제가 목사 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비전 끝났느냐? 아니에요. 자, 그냥 이 목사라는 거는 그냥 직분인 거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의 형태를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예수님의 비전은 훨씬 더 거대하다고요. 그 일들을 저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목사로 세워주신 거지 여전히 주님은 저를 향한 비전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가시면서 그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비전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 모든 것 아시